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창세기는 사람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하고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같이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세 번역은 생명체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명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된다. 자, 그래야 사람다운 존재,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성령이 있어야 사람을 사람답게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교만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범죄했죠, 범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뭘 붙잡았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가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다윗 기억하시죠? 그가 이 흉악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거 끊어진 걸 알았어요. 같이 다시 읽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고 지금 죽음이 자기 인생의 문 앞에 딱 와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 인생의 집에서 성령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것을, 그리고 문 앞에는 자기를 삼키려고 죽음이 지금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 죽은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니 죽은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요, 이 육체를 보고 착각해요.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육체의 본질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항상 가고 있잖아요. 육체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죽은 사람들을 보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야 되겠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지금 처음 창조가 깨졌으니까요,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말씀처럼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어떻게 살려줘요? 뭐가 있어야 살아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인 죄를 그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이유가, 함께 있지 못한 이유가 죄잖아요. 원인이 죄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또 거기서 멈췄습니까? 이게 지금 이 썩어 있는 세포가 있다면 이걸 도려낸다고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죄만 없앤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활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려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어. 부활의 몸이 이 육체의 몸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육체의 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마한테 여기 만져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육체의 몸이 아니고 무슨 뭐 홀로그램 같은 거였으면 이게 만져지겠어요? 네. 자, 하여튼 예수님이 그 닫혀진 문 안으로 싹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샬롬,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인사는 샬롬이고요.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였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숨을 그 흙덩어리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생명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무덤문을 열고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새 생명, 그 부활을 믿는 자가, 성령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고 이 세상,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냐,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어때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결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중에 그 강연에 유명하신 김창옥 교수님 얘기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엄마가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 창호가 부부라는 것이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예? 그래요? 부부가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네가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맞아요. 사람 안에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바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령님이라고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삽니다. 우리 이웃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화재 진압 모의 그 훈련, 시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소화기 사용법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불을 조그맣게 피워놓고 뭐 만반에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별로 그게 화재로 벌리지 않게 이제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건물 자율 소방 대장입니다. 명함에 새겨야 되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관리소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이 관리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아줄 건지. 전에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관리소장님이 목사님 소화기 좀 붙자고 그래. 사진 찍어야 된다고. 이희정 목사님 옆에 쓰래. 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소화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써보셨어요? 배우긴 했지만 써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써봤어요. 네.
신학대학 1학년 때 기숙사에 살 때, 그때는 뭐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막 아무렇게나 다 왔다 갔다도 하고, 한 방이 4명이 정원인데 8명이 살아요. 그랬었어요.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7명이 살고 있어요. 제 침대에 이미 이불이 다 깔려 있어. 자, 친구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보통 이 브루스타, 이 네모난 휴대용 버너가 아니라 캠핑용 버너, 이 동그란 거. 거기에다 이제 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갑자기 확 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마 이 연결 부위가 뭔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나 봐요. 가스가 샌 거죠. 막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요. 무슨 냄비를 어떻게 내려놨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보니까 눈에 바로 띄는 게 쓰레받기가 띄는 거예요. 눈에 쓰레받기. 그걸 딱 들었어요, 제가. 거기가 마침 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그늘진 쪽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사람이 안 다녀. 그래가지고 쓰레받기를 딱 들고 무의식 중에 얘를 푹 뻗어가지고요. 1층이니까 창문이 열려 있어. 확 던져버렸어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요, 확 던졌는데 퉁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방충망을 맞고 나온 거예요. 방충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막 방을 뛰어나갔죠. 복도 끝으로 달려가서 소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딱 뽑아가지고 배운 대로, 그동안에 써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쓰라고 한 건 배웠잖아요. 불에다 대고 그냥 바로 손잡이를 딱 누르니까 그냥 쫙 나가면서 순식간에 진화 완료. 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는 이 손잡이를 놓으면 분말이 나오다가 멈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다 30초 안에 일어난 일인데, 한 30초? 그런데 방안이 그냥 완전히 분말 덩어리에다가 1층 전체가 그냥 복도가 자욱한 안개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와, 이게 또 물에 둥둥 떠요. 나중에 이불 다 털고 책 다 털고 그냥 뭐 난리가 아니었죠. 1층 전부 다 물 청소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화재 진화 훈련 얘기하다 그랬죠. 일부러 살짝 불을 붙여놨더라고요. 여자분이 불을 먼저 끕니다. 소화기 손잡이를 딱 잡고 누르니까 푹 흰색 분말이 쫙 나가요. 그런데 불이 안 꺼져.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서로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이제 남자분이 그 소화기를 다시 건네봤더니 막 더 확 뭐 나름대로. 그런데 여전히 불이 안 꺼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쭉 분말이 나가지만 바람도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불이 좀 더 붙는 것 같아요. 막. 왜 그랬을까요? 소화기 분말에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화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산 암모늄이 없이 제작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소화기가 불을 꺼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요. 하얀 분말은 나오는데 그냥 바람인 것입니다. 소화기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 불은 못 끄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소화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누가 죽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기도 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요즘 보도되는 일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일들이 많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따라와서 돌려차기로 찹니다. 와,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겁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길 가고 있는데
가장 편안해야 될 집 앞에서 이 안식의 처소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따라와가지고 왜 돌려차기를 해요? 여성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내가 몹쓸 짓을 하겠다. 미리 마음을 딱 먹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갖고 있었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기를 낳고 어쩔 줄 모르고 내 인생 망쳤다 생각하고 아기를 버리고 아기를 죽입니다. 그러고도요, 죄책감조차도 못 느껴요. 짐승입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아니, 짐승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짐승들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어. 유명 쇼 호스트들이 어제 저녁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후배들에게 갑질을 했답니다. 카톡방에 보니까 휴게실 이불 빨아놔라. 연말정산하는 방법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라.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이거 업무의 연장이다. 제때 메시지 확인해라. 선배들 생일 되면요, 생일 축하 멘트 작성해서 올려라. 올렸더니 이모티콘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갑질을 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자기 안에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도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답게, 생명 없는 사람들도 생명 있게 살도록 만들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곧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세요. 우리가 딱 그 헤어지는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을 딱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부하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진짜 이 마지막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보세요. 4절. 자, 같이 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기다리라고 하시죠. 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길래 그걸 기다리라고 그래요?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 다른 데 가가지고 뭘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아버지가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에 이미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구약에 그런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찾아볼까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요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새 영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영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창조 때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기다리라고. 얼만큼 기다려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 절 5절 보세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기다리라고 그랬죠. 뭘 기다려요? 성령의 임하심,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있습니까? 뭐가 성령 세례예요? 나는 물로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성령 세례요? 글쎄요. 뭐가 성령 세례죠? 뭐가 성령 세례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맞는데 100% 맞는 건 아니죠. 왜? 방언은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여러 은사들, 선물들이 나와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선물을,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선물을, 누구에게는요 통역하는 선물을, 누구는 섬기는 선물을, 누구는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는 방언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성령이 계신 거죠, 당연히. 하지만 성령이 계신 것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다 있는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뭘까? 성령 세례받은 그 보편적인 증거가 뭘까요?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 맞아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나라가 다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요, 이상하게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애기들 다 비슷해요. 그렇죠? 빠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빠나 엄마나 사실은 빠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죠? 예. 맘, 엄마, 예. 다 비슷하잖아요. 아람어로요, 아버지가요, 아빠입니다. 여기 지금 예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식으로 그냥 아빠, ABBA예요. 아빠.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다 저기 지금 철순의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아니죠. 저를 낳아주신 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빠구나, 내 아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걸 알려주신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나처럼 해봐. 따라서 해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도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38년 된 병자 고친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고쳤으니까 하나님을, 같이 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시면서. 성령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 너희가 그분의 자녀잖아.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주셔 안 주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요.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 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가서 앞으로 십자가의 죄사함을 증거할 수 있어요? 생명의 영. 이 성령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난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땅끝까지 가서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증인은커녕 배교자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전하는 게 자기 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러 갔다고 겉으로는 그러면서요, 자기 이름 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장사하고요,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의 터전으로 삼아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난 못해 쩔쩔매면서 살아가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승천하셨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 뭐 하고 있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시면 오실 거야. 너희들은 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 번쩍 차린 거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계속 모였던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모였더니 한 120명쯤 되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맞아요. 성령 세례를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오셔야 된다니까. 매일 오시지 마세요. 오실 분들은 오시고 한 번은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금 제자들하고 헤어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당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금요 홀리나잇 이번 주에 오셔야 돼요. 예. 오병여 사랑방 전부 돌리세요. 전화. 예. 오시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몇 명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120명, 약 120명.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을까요 대체?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3명을 더 선발해가지고 따로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디 갔어요 다? 야고보는 어디 있는지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했고 마리아에게 이제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안심도 시켜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참 치욕스럽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따라갔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어디 있어요? 다른 제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 도망갔던 모습은 뭐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 육체의 눈으로만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랬던 거죠.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무기력해 권능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고 늘 처져 있어요. 그러니 그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 하나, 내 생활 하나 지금 이렇게 챙기기도 바쁜데 그거 하나도 겨우 끌어가는데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이 어쩌니,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이니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그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없으니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때때로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사실 아빠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